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나무들에는 잎사귀들이 연두색으로 막 생기기 시작하고, 또 꽃들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에 목련은 이미 폈더라고요. 예,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봄에 참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죠. 따뜻한 낮에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강의 듣고, 오늘 강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추운 겨울 지나고 이 따뜻한 봄에 주님 지으신 풀과 꽃들 보며 또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의 첫 부분인 창조 시대를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지으신 것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대학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잠깐 해보면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와 체험, 예언, 이렇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구약은 12가지의 시대로 구별된다라고 배웠습니다. 12가지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창조부터 해서 씨족, 노예, 계명, 야영, 언약, 정복, 순환, 왕관, 분열, 포로, 건축 시대까지 이렇게 구약은 12가지의 시대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오늘은 제일 첫 번째로 이게 창조 시대, 창조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학기에는 이 구약의 이 건축 시대까지, 건축 시대까지 한 주 한 주 알아볼 거고요. 만약에 2학기가 진행이 된다면 2학기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신약의 시대들을 순서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처음 창조 시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의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상을 시작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딴 건 다 몰라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구절은 못 외워도 이건 다 외우고 있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 1절은요, 분명하게 바로 그냥 시작부터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셨고요.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창세기 성경의 맨 처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창세기는 성경의 못자리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시작부터 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제가요, 못자리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검색해 봤던데 농사할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요즘 뭐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이 못자리가 뭔가 하고 봤더니 모내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씨를 뿌려가지고 씨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좀 잘하면은 그거를 이제 논에다가 다시 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내기라고 하고, 그래서 뭐 뿌리, 기원 이런 뜻으로 책에서는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나요? 이 못자리라는 것을? 제가 벼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책에서는 창세기는 성경의 못자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미국 목사님인데 앞에 과들에서는 계속 영어 단어를 쓰시다가 이번 주에는 이 못자리가 나오고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못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로부터 다른 성경들의 기원이
이 창세기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많은 부분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못자리니까 이 창조 시대에서 성경에서 창세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참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태양, 달, 별, 세상, 식물, 동물, 남자, 여자, 결혼, 자녀, 출산, 또 구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창조 시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겠죠. 요게 가장 중심적인 창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또 바벨탑 사건. 이 책의 저자 목사님께서는 뭐 이걸 줄여서 뭐 영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한국말 쓰니까 한국어로 정리를 해보면 뭐 아벨, 아담, 아벨, 노아, 벨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글자로 만약에 정의를 해보면 아벨로벨 뭐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어로 아벨로벨 이렇게 하면은 좀 기억하기 쉬우려나요? 다음 넘어가서 창조하신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죠? 네, 빛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짠 하고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에 그 암막 커튼을 딱 치면은 눈이 딱 부시잖아요. 어둠을 뚫고 그 아침 햇살이 방에 착 비치는데 아마 그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큰 장엄함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또 여섯 번째 날에 이르러서는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가 여기서 다 끝났냐? 만드신 것은 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은 끝나지 않으셨죠. 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모든 창조의 스케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가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앞으로 하실 큰 역사들이 믿어지기 마련입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져야지 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생식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식 능력이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창조되어졌을 때 이미 번식할 수 있는 번식 능력 혹은 생식 능력을 가지고 창조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닭이 먼저겠죠.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드시고 닭이 달걀을 낳았죠. 우리가 지금 참 기술이 발달해서 뭐 화성에도 갈 수 있다 그러고 뭐 우주선이 다시 착륙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들, 그 이적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못자리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벼가 자라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뿌리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창조, 그 뿌리를 믿어야지 우리가 다른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도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요즘 학교에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운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분명하게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창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냥 한 번에 빛에서부터 이 사람까지 만들어 버리시지, 뭐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누셨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기시죠? 저만 그런가요? 왜 차근차근 차례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일주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해라. 이것을 우리가 창조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창조의 시작 속에서 우리는 인류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또 뭘도 만드시죠? 네, 우리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땅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식물, 동물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날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류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창조들은요, 1장에서 이 창조 사건을 살펴보면은 다른 창조들은 5줄 이하로만 이 창조를 적어놨어요. 다섯째 날까지는 그 창조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들이 5절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여섯 번째 날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하고 무려 다른 창조들에 비해서 6배나 많은 구절들을 할애해서 이 창조,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달라요. 닷새 동안 그 다섯째 날 동안은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사람도 아니고 아담을 만들고 또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최고의 평가가 사람을 만든 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이 뭘까요? 다른 것들도 다 잘 만드셨는데 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인간들을 소중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목적대로 쓰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깊은 교제를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같이 대화도 하시고요. 말씀에 보면은 함께 거닐기도 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죠. 이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제 문제, 갈등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선악과. 선악과는 어떤 맛일까?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림에 보시면 대부분의 선악과는 보시면 다 사과로 그려놨어요, 사과로. 근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지, 선악과가 사과가 아니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게 맛이 없어 보였으면 손을 댔을까요?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했겠죠. 인간을 유혹하기에 참 적당하게 생겼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를 들여온 게 이 뱀이 죄를 들여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탄이 하늘 높은 곳에서 악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한 뱀이 아니라 사탄의 모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의 갈등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 갈등에서는 항상 선이 이겨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승리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창세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아담과 하와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유의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노예처럼 무조건 복종하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감정 없이 영혼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인형처럼 만들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만 그걸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이성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성을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책임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수고와 고통, 또 슬픔, 죽음, 아담과 하와의 이런 잘못된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준비하신 그 이상적인 곳, 완벽한 곳,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나무 열매들 따먹으면서 꿀 빨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런 완벽한 곳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런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아담과 하와 이때 쟤네가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월요일 날 출근 안 하고 에덴 동산에서 꿀 빨면서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였으면, 제가 아담과 하와였으면 뱀이 꼬시기도 전에 먹었을지도 몰라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완벽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지 못하면 점점 우리는 그 믿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목적,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교제 안에 있을 때 정말 참 평안함을 누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창조 시대에서 구조는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이 사건, 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던 그 사건, 무두셀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죠. 몇 살을 살았냐면 969살을 살았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죠. 그리고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이어지게 되고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사건, 또 마지막으로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신 이 사건들로 창세기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벨, 루벨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아담은 살펴봤고 이제 아벨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의 내용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인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방법은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좋은 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잣대들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으려고 애써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희생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희생. 네, 희생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자신의 길로 대체했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셨죠. 아벨은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 그때에 제사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말씀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아담이 그 자식들에게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하면서 제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가인의 제사는 그랬고요. 자신의 선한 성품과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준비한 거, 내가 마련한 거, 내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벨의 제사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우리의 선한 행실보다 죄값을 치러주신 그런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들,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부분들 얼마 전에 우리 대예배 때 말씀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걸 보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최초로 죽이는 희생을 볼 수 있어요. 희생. 최초로 죽이는 희생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살생. 성경에 제일 최초로 나오는 살생. 여러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살생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죠? 네. 그 살생이 인간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될 때 이제 자기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데 여러분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사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때 처음 살생을 하시죠.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성경에 정확히 무슨 동물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참 이왕해 주실 거 뭐 램스킨, 양가죽 이런 거면 참 부들부들하고 좋았겠네요.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이 어린 양이었으니까 그 가죽 옷이 이제 인간의 부끄러움과 그 죄악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로 가죽을 지어서 입혔으니까 인간의 죄를 다른 동물을 죽여서 또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죽였던 동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 어린 양이 아니었을까? 진짜로 그 램스킨, 양가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살생은 이제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드린 그 아벨의 제사였죠.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려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살생이고 마지막 살생, 세 번째 살생은 조금 비참하죠. 형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게 세 번째 살생의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서 자, 인구가 증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죠.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행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한탄하시죠. 다른 동물들까지도 심판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딱 한 사람 누구죠?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습니다. 이 노아는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요. 홍수로 온 지면을 쓸어버릴 것을 이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방주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땀 흘리면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죠.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노아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요. 이제 주말에 좀 쉬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어디 가요? 우리 주말에 교회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아니 벚꽃이 이렇게 폈는데 일요일에 어디 간다고? 교회 간다고? 날이 이렇게 좋은데 교회 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 쓸데없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보이지만 여러분 홍수가 닥쳐오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요. 전세 역전 아니겠습니까? 그날 바라보고 또 그날 소망하면서 그저 순종해서 120년 동안이나 배 만들었던 이 노아처럼 우리 그 주님 오실 마지막 날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림에 보시면요. 네. 그림에 보시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미식 축구장. 역시 미국 책이라서 미식 축구장이 나오는데 저는 이 미식 축구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해요. 길이는 135m, 높이는 13m, 너비는 25m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크기의 방주에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그 종,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또 한 3분의 2 정도는 비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 홍수가 쭉 내려지고 비가 쭉 내리고 물이 다 잠겼어요, 세상이. 그때 노아의 방주에 탄 그 사람들,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게 됩니다. 비가 40일, 40주야를 내리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아마 세상이 깨끗해졌을 거다라고 책에 나옵니다. 네. 이 죄가 씻겨갔다라는 이런 시적 표현이지 정말 깨끗했을까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저기 우면산에 무너졌을 때 우리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홍수가 끝나면 보면은 얼마나 뻘밭이고 얼마나 그 시체들이 나뒹굴고 냄새나고 더러웠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죄로 가득했던 세상이 홍수로 그 죄가 깨끗해지고 유일한 생존자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 8명입니다. 8명. 왜 8명이냐?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에게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며느리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8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노아의 믿음과 이 노아의 순종 덕분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창조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논리와 내 생각과 내 삶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믿고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이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또 생기죠. 사람들이 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이렇게 많아지고 늘어나고 번성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대체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지 않고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떼지어서 모여 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곳에 탑을 쌓아요. 그 탑의 이름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바벨탑 쌓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한 집단적 반항의 상징입니다. 혼자서 반항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반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 우리가 홍수가 와도 다신 죽지 않게 높은 탑을 쌓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바벨탑에 그냥 불을 내리셔서 그냥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말을 혼잡하게 하십니다. 말을 통하지 않게 해서 흩어지게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서로 일이 안 되겠죠. 말이 통해야지 뭐 망치를 달라 그랬을 때 망치를 주고 못을 달라 그랬을 때 못을 주지 않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이 되지 않고 결국엔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대로 이 인간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짧게 창세기의 시작, 창조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이 창세기에서 이 창조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들,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사라져버린 노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인류의 문명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는지 그 기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시면 진흙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가 보이시죠? 이 토기장이가 지금 진흙으로 물병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진흙이 지 맘대로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모양이 다 흐트러지고 사방팔방으로 튈 겁니다. 토기를 만들지 못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이렇게 손을 댈 때에 우리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 손길에 순종하고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죠.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창조의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께 순종해야 한다. 함께 읽어볼까요? 피조물은 창조주께 순종해야 한다. 네, 이게 창세기의 창조시대 1장부터 11장까지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한마디로 정의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께 순종해야 한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가만히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지금 들으시는 시간이 낮이면은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혹시 밤이면은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오늘 내용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였으니까 이렇게 슬슬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처음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이루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나의 삶,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발걸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